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되면은 그렇게 처음처럼 좋지만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따분한 책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좋은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참 지루하죠. 어쨌든 성스러움이라 하는 것은 지루한,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참는 데서 성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때도 제가 3위 때인데, 그 전에 구산 스님을 시봉할 때입니다. 그때 그 양반을 시봉한다고 거기 송광사에 가면은 그 하사당이라고 집이 시자실이 있는데, 거기에 시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보살님, 애기보살이라고 그래요. 절에서 젊은 사람을 애기보살. 참 재미있어요, 표현이. 애기보살. 애기보살이 와가지고 차 한 잔을 먹고 갔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에게도 차를 한 잔만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라고.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는데, 그 어머니 되신 분은 나이도 상당히 때 많이 드셨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손가락에 여자분인데도 매듭이 툭툭 붉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머리 감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여가지고 아주 성스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노부살님이 절에도 다니신 분인데 성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 저는 느끼기에 저는 그분이 성스럽게 보였어요. 저도 세속에서 살아보고 결혼은 안 해봤지만은 모두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짐작이 되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보통 한 3년 살면은 그렇게 좋은 결혼 생활도 실증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무덤덤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노인 되신 분은 10년을 자식 낳고 또 살고 또 20년, 30년을 그렇게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자식 낳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보살님이 더 성스럽다고. 그래서 그 노보살님은 출가 수행하신 분이 이렇게 성스럽게 보이겠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절에서 다 장막이 쳐지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등등 해가지고 청정하게 수행하는데 어찌 보면 어려움이 없어요. 바깥에서 그 세파에 흔들리면서 거기 시달리면서 성스러움, 그렇게 자기 처지일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사실은 성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는데, 그분이 어쨌든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던지 아니면은 그게 그 말에 자기 나름대로 내 말하고는 관계없이 내면을 돌아보면서 뭐가 느낌이 있었던지 눈물을 주르르 흘렀어요. 근데 꼭 그분이 아니라도 사실은 고행을 하면서 힘든 것을 참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스러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을 보통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참아냈을 때 그거는 성스러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은 평생을 계속해서 출가 생활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스러운 삶에 참여했다는 것, 대단한 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금방 들으면 또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느낌이 오지만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서 계속 반복. 그래서 우리는 하두를 하루에도 수만 번씩 되새기잖아요. 의심을 통해서 그 자리를 돌이키고 하는 건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두뿐만이 아니고 경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를 돌이켰을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능엄경 처음에 안한존자가 물어봤던 질문이, 부처님에게 원했던 질문이 사마타와 삼마 그리고 선나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비구계 받고 수행 생활을 하면서 남는 것은 모두 다 가버리고 능엄경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가버리고 혹시 사마타와 삼마, 선나 이 세 가지는 혹시 남으려나 싶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사마타, 삼마, 선나. 우리가 지금 참선한다, 선빵, 그래서 선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자는 바로 사마타, 삼마, 선나 할 때 선나에 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마타는 견도분의 내용이 되고, 삼마는 수도분의 내용이 되고, 선나는 이제 증가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타와 선나를 같이 아우르고 있는, 즉 그러니까 삼선이라고 할 때 선자는 인의 입장이 아니고 과의 입장에서, 증가분의 입장에서 사마타와 선나를 포함한 내용으로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스럽게 하고 있는 이 수행을 사마타다 이렇게 하기도 좀 부족하죠. 또 삼마다 이렇게 하기도 부족합니다. 그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은 선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과의 입장에서 두 개를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서 불려진다. 우리가 참선하게 되면 과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실제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마타와 삼마를 다 포함하고 있더라. 사마타는 다른 쉽게 말하면은 욕망을 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마는 대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대비를 열어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증가분에서 선나는 신의 행증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신의 행증의 체계 속에서 결국 앞에 사마타와 선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의 행증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순간순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순한 세속적인 그 어떤 자세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자세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지혜와 원력, 이렇게 이런 입장의 가르침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사마타, 삼마, 선나를 이해하고 능엄경을 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부처님의 수행이 인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인의 입장에 이제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상주 진심,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능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주 진심은 없다고 합니다. 아란도 그렇고, 보통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것은 선지가 그전부터 인연이 깊었고 최상승이고 숙세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없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생각 챙기면은 소소영령하잖아요. 한 생각 챙기면은 바로 있다 이게. 그러니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깥에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다고 하면 벌써 아니니까. 우리가 능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 능엄경 앞으로 깨나 뒤로 깨나 결국 하고자 한 내용의 뜻은 한 생각 챙기면은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그 자리가 바로 능엄경이고 열량성이라고 하고 상주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을 다른 입장에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이제 안한존자가 물어봤던 그 견도분과 견도와 또 수도 그리고 선나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칠처징심으로도 답을 해봤고 또 사약장으로도 답을 해봤고,
또 파란, 또 달을 세 개 이야기해가지고 달 세 개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나아가서는 오음, 육입, 12처, 18개가 다 우리의 열애장이라고 한 생각만 쉬면은 쉰즉 보리, 헐즉 보리, 쉴헐자, 헐즉 보리, 능능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헐즉 보리라고 해서 쉰즉 바로 상주진심이다, 보리다, 깨달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오음, 12처, 18개 이런 것이 그대로 열애장이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수화풍 내지는 공견, 식, 7대가 어김없이 그대로 열애장이라는 것을 밝혔었죠. 이제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견도분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만법의 근원을 깊이 궁구해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모든 병을 다 샅샅이 그 몸의 상태를 잘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의 그 분별심을 또 삼라만상의 차별상을 모두 꿰뚫어 알아야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법의 가지가지 차별 만법이죠. 만법의 차별을 그 차별의 그 근원을 깊이 궁구해서 모든 의심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제 심궁 만법 결통 의체 한 장 넘겨서 다음에는 견도분 가운데 세 번째로 만법의 근원을 깊이 궁구해서 열애장의 그 묘진여성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며 그 방법은 부르나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부르나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건 아란이 아니고 이제 설법 잘했다는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만약 세간의 모든 오음, 육입, 12처, 18개 등이 다 그대로 열애장이어서 원래로 청정하고 본연하다면은, 청정본연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래로 청정하고 본연, 청정본연하다면은 어찌해서 호련히 산하대지와 가지가지 집착할 수 있는 가지가지 현상들이 생겨나서 차례로 변천하여 흘렀다가 차례로 변천하여 흘러서 마쳤다가는 다시 시작하곤 다시 윤회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본래 평등하고 본래로 청정하는데 어째서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산하대지의 차별상이 어떻게 그렇게 본래 청정하고 본래 평등하고 그 자리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렇게 차별상,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이렇게 차별상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본래 청정한데 왜 이렇게 차별이 많냐고. 부르나는 참 아란하고도 다르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질문에 답하고 또 질문에 답하고 했지만 일단 질문만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은 본래 성품이 원륭해서 지수화풍, 우선 지가 땅지자, 지대가, 지대, 수대, 풍대, 화대, 사대, 7대 이야기할 때 지수화풍이 각각 지대가 그 성품이 원륭해서 법계에 두루하다. 이 우주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또 흙이 없는 데가 없고 그렇게 가득하다면은 지수화풍이 각각 본래 성품이 원룸에서 법계에 두루 퍼져 다면하게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흙의 성품이 법계에 두루 하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흙이 온통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물이 용납되냐. 물 들어갈 틈이 없죠. 가득 차버렸는데 어디 없는 데 없이 다 가득 찼다는데 이 세상에 신이 또는 불성이 기독교적이라 하면 신이겠죠. 신이 천지에 가득하다는데 거기에 어디 마구니가 따로 있겠냐. 들어갈 틈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 무슨 떼버려요. 그게 벌써 신이 가득하다 가면은 신이 있지 않는 데가 없다. 또 부처가 있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면 마구니든가 또 다른 것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
말 자체가 모순되지 않느냐. 상당히 논리적이네요. 그렇게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물의 성품이 두루하다면은 불은 생길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물과 불의 두 가지 성품이 허공에 가득하면서 서로 능멸하지 않느냐, 서로 전혀 방해롭지 않게 있을 수 있느냐. 가득하면서 서로 능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균이시여, 흙의 성질은 장애하는 것이고 흙은 탁탁 걸리잖아요. 허공의 성질은 텅 비어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질이 다르다 이게. 그런데도 어찌하여 두 가지가 다 함께 법계에 두루하다고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문답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를 우리의 상주진심을 밝혀가는데 상주진심의 모습을 그래서 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만 모아봤고 이제 문답을 통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부르나야, 내가 너 부르나가 말한 것처럼 청정하고 본연한데 어찌하여 호련히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이것이 답이에요. 처음에 부르나가 질문하기를 청정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청정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답이 됩니까? 이게 부처님의 답이에요. 질문이 어찌하여 청정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청정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답이 됩니까? 이 답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공부 내지는 좀 그래도 자기 마음을 잘 살피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죠. 이치로나마. 그리고 이렇게 이게 가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가까워지죠.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번에 부처님이 청정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똑같은 말인데 다시 물음표를 거다 던지니까 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이런 질문은 똑같은 식으로 선사들의 선문답으로 이어집니다. 247페이지 보면은 47번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대주화상에게 묻기를, 이건 서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대주화상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이 대해탈이냐고, 어떤 것이 대열반. 열반이라고 할 때는 번뇌가 소멸됐다는 뜻에서 열반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에서 벗어났다는 뜻, 똑같은 말을 상황의 입장을 좀 달리해서 표현한 말들이죠.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부조 생사업이 시 대열반이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우리가 능엄을 공부해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생사, 분별심이 없는 것이 대열반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분별심 없는 것이 대열반, 당연하죠. 분별심이 없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 제자, 어떤 성이 다시 묻기를, 그 말 했으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그러면은 생사의 업입니까? 생사의 업이 없는 것이 대열반이다고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다시 어떤 것이 생사의 업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스승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대열반을 자꾸 구하고 있는데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생사의 업이다. 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네가 대열반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사업이다. 이게 부처님이 어째서 생기겠느냐라는 물음표로서 답한 것이나 바로 생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네가 열반을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생사의 업이다. 똑같은 말이 되죠. 그래 어쨌든 간에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그동안 잘 들어보고 이제 견도분이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한마디 던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청정하고 본연해서 그거는 우리의 그 상주 진심은 청정하고 본연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분별심은 허망한 것이고 우리의 상주 진심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등등 표현하면서 그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해서 청정하고 본연한데 어째서 산하 대지에 차별상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청정하고 본연한데 어째서 생겼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면은 좋습니다. 이제 더 이해가 혹시 안 가신 분을 위해서 더 부처님의 말씀은 이어지죠. 그대는 내가 늘 성각이 묘명하고 성품으로서의 각입니다. 성품으로.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 창조진심은 항상 알고 있는 거. 꼬집으면 바로 아픈 줄 알죠. 알고 있는 것은 성품이죠. 알고 있는 성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창조진심의 모습이에요. 성품으로서 그 깨어있는 거. 이것이 성각이 묘하게 밝아 있고 본각이 명묘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자주 말했지 않느냐. 부르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각과 명을, 각이란 말은 깨어있는 거고 명은 밝히려고 하는 것. 그대는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과 밝히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성품이 본래 밝다는 데서 강명이라 지난 것이냐, 깨달은 성품이 밝지 못해서 이를 밝혀야 한다는 뜻에서 명각이라 칭한 것이냐,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본 거죠. 45분 줄을 보면은 그 말에 좀 더 설명을 좀 더 붙여주기 이해가 빠르라고, 결국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래 깨어있는 성각 가운데에서 망으로, 그러니까 망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망령되게 그런 말이에요. 성각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망령되게 밝히려는 각, 밝혀야 할 각 또는 밝히려는 각, 즉 명각, 이건 식이 된 거예요. 명각, 밝히려는 각이 된다. 성각 속에서, 본래 깨어있는 성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 밝히려는 각을 삼고 있다. 이게 이제 불각이에요. 처음 시작 불각이. 각이 한번 뒤집어진 거. 이게 불각이 미혹의 시초입니다. 불각. 각은 각인데 이제 불각이 돼본 거예요. 이제 불각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업이 되고, 업이 더 나아가지고 무명 12연기가 계속되고, 가지가지 이제 업노름이 계속되는데, 처음 시작이 바로 명각이에요. 밝히려고 하는 것. 지가 본래 밝아 있는데 밝히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더 잘 되보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무명의 시작이라는, 밝히려는 각, 명각, 밝히려는 각, 즉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아리아식의 모습입니다. 밝히려는 각이 된 거예요. 본래 성각 가운데서 이런 뜻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네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부르나가 말했다. 만약 이와 같이 밝힐 것이 없는 것을, 만약에 이와 같이 밝힐 것이 없는 것을 그대로 각이라고 한다면, 성각이 그대로 성각이니까 그대로 각이라고 한다면 굳이 애써 밝힐 필요도 없겠군요. 그런 말이죠. 굳이 애써 밝힐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너의 말대로 밝힐 것이 없으면 밝혀야 할 각도 없을 것이다. 깨달아야 할 각이 있으면 참으로 각은 아니요. 깨달을 것이 없으면 밝혀야 할 명도 있을 수 없으며, 밝힐 명이 없다면 깨달음에 맑고 밝은 성품 역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죠. 중생이 있을 때 부처를 말하는 것이지, 중생 없는데 따로 부처님 뭐니 말할 것도 없죠. 그대로 그냥 그것이지. 그런데도, 이런 이치가 그런데도 성품이 각인 성각을, 성품이 각이에요. 성품이 항상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성품이 깨어있는 이 성각을 다시 밝히려고자 하여, 그때 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명. 반드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성품이 깨어있는 그 성각을 반드시 밝히고자 하여 부질없이 밝힐 각을 삼음이라. 명각을 삼는 각.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지금 중생의 모습입니다. 깨달음 자체에는 본래 능명과 소명이 세울 수 없거늘. 깨달음 그 자체에는 능명, 소명. 능명은 수행의 모습이고 소명은 우리의 결과입니다. 능명은 인이 되고 소명은 과예요. 인과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인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자체 그 과의 입장에서는 인의 입장에서 인과가 있는 것이지 과의 입장에서 인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노 점수,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도 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노 점수고 도노는 같이 가는 입장에서 과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 돈수예요. 두 가지가 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의 입장이냐 과의 입장이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과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도노 돈수라고 봐야지 어떻게 도노 그게 점수니 문수니 끼어 있겠습니까? 도노를 설사 앞에 놔둔다 하더라도 놓든지 안 놓든지 관계없이 과의 입장에는 다른 말이 껴들 수가 없죠. 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인의 입장이니까. 인의 입장에는 뭐 견도도 있고 수도도 있고 있지만 과의 입장에서 무슨 그런 선나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깨달음 자체에는 본래 능명과 소명, 인과 과, 능명과 소명, 능소. 능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노력하는 모습이고 소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대상이에요. 능명과 소명을 세울 수 없거늘 명으로 인하여 소가 성립되고 소가 이미 허망하게 세워지면 너의 허망한 능업이 일어나서 본래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치연하게 다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것을 다르다고 분별하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같음이 성립되며 같음과 다름이 분명히 구분되어 드러남으로 인하여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음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면은 피로가 생기고 옳은 속에서는 옳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옳은 말이 생겨가지고 피곤하죠. 이렇게 해서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어 티끌을 일으켜서 자연 서로 혼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마음을 더럽히고 피로하게 되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고요하면 허공을 이루니 이 세계와 허공에 나눠지는 그 시초가 이런다는 거죠. 허공은 같고 세계는 다른 것이다. 본래 다르고 본래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이 되었으니 참으로 이를 가리켜 유의법이라고 한다. 무의법, 유의법 할 때 우리는 이제 무의법의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중생들은 유의법 속에서 헤맨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세계의 모습을 밝혀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와 우리 존재,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안팎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철저히 파헤쳐서 쭉 전개해 가는데 제일 처음에 세계 상속, 이 세계는 어떻게 일어나고 세계 기시, 또 세계 상속, 세계는 어떻게 일어나고 세계는 어떻게 상속되어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중생 기시, 중생 상속, 중생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상속해 가는가. 그 다음에 업과 상속, 업과 기시, 중생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업이 일어나고 또 변해가며 또 어떻게 해서 업이 그렇게 상속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46번 줄을 원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세계 기시, 이거는 그 능엄경의 원문이에요. 각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움이 그 주가 있죠. 글이 조금 작은데 각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움이 서로 작용하여 세계는 이렇게 생겨간다는 거죠. 서로 작용하여 동요를 이루었기 때문에 풍륜이 생겨나서 거기서 움직임이 바람이 된다. 지구가 지금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버리고 1년 36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 주위를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그거 뭐 해까지 가는 데는 뭐 시간,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가도 무수한 세월을, 뭐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간다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해까지 가려면 근데 그 주위를 뱅간히 도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1년 만에 그걸 완전히 돌아요.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또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뭐 우리가 비행기로 가더라도 한참을 가잖아요.
한참을 가는데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하루 만에 빙 돌아요. 어찌나 빨리 도는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가 자동차 타고 이렇게 축 달려보면은 자동차가 바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소리가 막 부딪혀서 안이 시끄럽잖아요. 방에서 음악을 듣는 거하고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소리가 다르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요. 사실 지금 지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느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시끄러운 소리 들리죠?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귀가 아프고. 얼마나 지금 쏜살같이 빛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그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나 빨리 도는지 어지럽죠? 계속 돌다 보니까 지금 도는 것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돌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어쩌면 우리는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 탁 서면은 전부 쓰러져 버릴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도는데 그 속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이제 조용하게, 그거는 이제 그게 있는 건 있는 거로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조용하다고 느끼겠는데 사실은 엄청 빨리 돌고 있고, 엄청 어쨌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속에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돌고 어쩌고 한 데서 폭풍과 바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의 시작은 우리의 깨어있는 그 각이 밝음과 허공의 어두움이 서로 부딪히는데요. 능엄이어서 논리예요. 부딪혀가지고는 서로 작용해서 동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람이 되고 세계는 생겨나서 세계를 잡아 지탱한다. 풍륜이 허공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각의 밝음의 동요가 생기고 이제 또 서로 주고받죠. 동요가 생기고 각의 밝음이 굳어져서 장애를 이루어 저 금보는 명각이 굳어져서 성립된 것으로 그러므로 금륜이 생겨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단단한 것이 생겨났네요. 금륜이 생겨나서 국토를 보존하고 국토의 흙의 뼈대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보존하고 지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명각은 아까 밝히려는 각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흙도 만들어요. 명각이 굳어져서 금은 보배가 되고 각의 밝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니 지금 앞에 말들 정리한 거죠. 바람이 일어나니 바람과 금보가 서로 마찰해서 불빛이 생겨 변화하는 성품이 되었으며 이제 지수화풍 속에 이제 불이 생겨나네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딪혀가지고 금보의 밝음, 금의 그 보배 밝음이 윤택한 기운이 생기게 하고 금의 보배에서는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불빛은 위로 추솟기 때문에 수륜이 생겨서 금 속에서 물이 생긴다잖아요. 이게 약간 그 동양 철학적인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능엄면 본문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본문을 이렇게 인용해 왔어요. 불빛은 위로 치솟기 때문에 수륜이 생겨서 시방 세계를 감싸는 것이다. 우리도 따뜻한 쇠를 달궜다가 다시 쇠에다가 쇠를 달궈가지고 밤에 차가운 달빛을 쐬우면 물이 거기에 맺히잖아요. 이런 이치하고 똑같겠습니다. 불과 쇠의 관계 속에서 물이 생긴다는 거죠.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얽혀 굳어지니 젖은 곳은 바다가 되고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와 섬이 되며 이러한 이치로 저 바다 가운데서 늘 불빛이 일어나고 바다 가운데서 용암이 솟아오르잖아요. 지금 하와이는 계속 지금 커져가고 있대요. 계속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아스팔트 해놓으면 그 위에다가 용암이 흘러서 깔아가지고 길을 막아버리고 또 치우고 또 어디 해놓으면 길 만들어 놓으면 또 용암이 흘러가지고 어쨌든 하와이는 지금 계속해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섬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쪽에 이제 좀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그 기사가 정보가 나오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저 바다 가운데서 물 힘이 바다 가운데 늘 불빛이 일어나고 육지에서는 강물과 냇물이 항상 흐르는 것이다. 물의 힘이 불보다 부족하면은 맺혀서 높은 산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 돌이 부딪히면은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다. 흙의 힘이 물보다 열세면 이제 반대로 돋아나서는 풀이나 나무가 되나니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버리면은 흙이 되고 쥐어짜면은 물이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얽혀 허망하게 발성하여 번갈아 서로 종자가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계속 상속되는 것이다. 능엄에서 이제 세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참고로 그냥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부분만 떼어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생은 또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상속되는가? 다시 부르나야 명각의 허망한 것이 명각의 허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명각은 밝힐 각이에요. 명각의 허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입니다. 우리 아리아 식이에요. 지금 이제 명각의 허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명의 허물이니 우리의 그 각의 밝음, 열애장성에 그것이 이제 객진번뇌와 같이 이제 화합을 한 데서 생긴 허물이다 이거죠. 강명이 그대로 있지 않고 이제 무명에 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강명의 허물이니 허망이 이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밝은 이치가 장애를 이루어 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은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는 것은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는 색향, 미촉 등 6가지 허망함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견문각지로 나누어져서 각각 반응하는 거죠. 동업은 서로 얽혀서 태란이 되고 태란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합리 합하고 여의는 것 그런 습생과 화생 태란 습화할 때 습생과 화생을 이루는 것이다. 밝음을 보려고 하니 망색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밝음을 좋아하잖아요. 불나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밝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어버리죠. 어쨌든 이 밝음을 보려고 하니 망색이 드러나고 허망한 명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리아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망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행과 다르면 증오를 이루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을 이루어서 그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되고 생각을 받아 태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져 염심을 발생하여 동업을 흡인하기 때문에 둘이 업이 같아가지고 또 생명을 탄생시키죠. 이러한 인연으로 갈라람과 알포담, 여기 갈라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정자 난자가 합해져 가지고 처음 일주일은 갈라람, 다음 일주일은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나중에 10달 만에 태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과정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람, 알포담 등이 생긴다. 예.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차근차근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태란스파가 각기 그 감응할 곳을 따라 난생은 오직 생각으로 태어나고 새들은 좀 그래서 업이 가볍고 태생은 정으로 태어나며 습생은 양기로 합하여 태어나고 화생은 몸을 변하여 태어나는 것이니 정상합리가 서로 변하여 정으로 생각으로 합하고 여의고 변하여 바뀌어서 업을 받고 그 업으로 인하여 오르고 잠기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능어문 논리 속에서 또 중생이 생겨나는 모습을 이렇게 또 그 근원은 바로 각, 모든 것의 각이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과 기시, 업의 모습입니다. 업의 모습, 업에 태어나는 모습. 그 태어난 중생들이 또 이제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부르나야,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서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 애욕이 되는데 이러한 애욕을 여의지 못하면은 곧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곧 욕탐으로 그 근본을 삼는다. 욕계의 그 모습이에요. 욕계.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색계가 되고 색계에서는 이제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욕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탐욕과 애욕이 서로 도와 탐욕을 그치지 아니하면 모든 세간의 태란스파가 그 힘의 강약을 따라 번갈아가면서 서로 잡아먹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살탐을 근본으로 삼는다. 살탐, 살생과 탐냄.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어서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가지 종류가 죽고 나고 나고 죽고 해서 번갈아가며 서로 잡아먹어 악업이 생길 때마다 함께 생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계속되는데 이러한 것은 도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살탐, 도탐. 나는 너의 목숨을 빚지고 너는 나의 빚을 갚아야 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에 머물며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너는 나의 얼굴을 여엽게 여겨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이 지나가도록
항상 얽매이게 되는데 이는 오직 살도음의 세 가지 근본이 돼요. 여기에는 이 살도음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어 이러한 인연으로 업의 모습이 상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가 계속해서 상속해 가고 또 중생이 계속해서 상속해 가고 업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원문 이어서 이렇게 세계 상속과 중생 상속과 업과 상속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세계, 중생, 업과의 세 가지 전도가 상속되는 것은 모두가 이 강령의 밝게 아는 성품을 밝게 알려 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이 생기고 이러한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산화대지 등 가지가지 유의의 현상이 차례로 변천하여 흐르면서 이러한 허망으로 인하여 끝났다가는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으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의 답이었습니다.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산화대지의 차별상이 안팎으로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가지가지 바깥의 현상들의 차별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답이 한마디로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산화대지가 생겼겠느냐 이렇게 답을 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중생의 사안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의 이제 설명입니다. 부른나야 마치 허공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 모든 현상이 발휘되는 것을 막지 않는 것과 같다. 허공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은 허공에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허공만 있는데 다른 것을 다 받아들인다. 진실한 묘광명성의 상주진심 또한 진실한 묘광명성의 상주진심 또한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 밝히면은 허공으로 나타나고 지수하풍으로 각각 밝히면 또 각각 그렇게 나타나며 만약 한꺼번에 밝히면 곧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사대가 각기 두루하지만은 체성이 공하여 서로 용납되는 것임을 밝히신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대의 공함을 설명해주고 또 수대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색으로 보는 세계고 이걸 제대로 보면은 이것이 지금 색이냐 공이냐 색입니까 공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 이것이 색입니까 공입니까? 색 즉시 공. 잘못 보면은 색으로 보일 것이고 제대로 보면은 공으로 보인다. 색으로 보는 세계는 이거에 대해서 천사다, 독사다 라고 보는 세계는 색으로 보는 세계고 공하다고 보는 세계, 다시 말해서 상주진심, 열애장성으로 연기적 존재로 본다는 것은 공으로 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공이냐? 이것이 또 공이면은 있다가 없어져서 공이냐? 있다가 없어져서 공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색이면서 이대로 제대로 보면은 공이다. 잘못 보면은 이대로 색이고 제대로 보면은 이대로 공이다. 있다가 없어져서 공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 공이다. 그럼 이것만 그러느냐? 지수 하풍이 다 각각 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청정한 열애장성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열애장성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스스로 소외됐죠. 우리가 너와 나를 그 속에서 나누고 갈등하면서 한편 또 잘해보려고 수행도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고 부처님은 항상 깨어서 어둡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한 열애장성에서 소외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능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찾아야 된다. 결국 능엄에서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헐찍보리란 말이 나옵니다. 쉰즉 바로 그 자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되는데 여기까지가 견도분의 내용이고 이제 그 여태까지의 내용을 현실 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대자비심으로 드러내는 것이 수도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